네, 성도님들 혹시 산기도 해 보셨습니까? 소시적에 나무 몇 그루 한번 뽑아 보셨는지요? 모르시나요? 산기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나무를 붙잡고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무 뿌리도 뽑아진다는 그 유명한 산기도입니다. 우리 김만태 목사님께서는 이제 장신대 대표 기도 동아리죠, 신해산을 하시면서 아마 몇 그루 뽑아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해산 기도 동아리에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있었던 열린 신학 바른 목회라는, 그냥 책 읽고 토론하고 그냥 그런 동아리,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신대원 시절에 좀 기도를 많이 쌓아놨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그 다들 한다는 산기도도 안 가보고, 그래서 좀 나무 기둥도 못 뽑아보고 그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신대원 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왜 그렇게 할까요? 많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어떤 방해도 없이 그냥 기도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말 집중한 상황에서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드물지만 예언이나 통변 같은 그런 은사가 보여지기도 하고, 환상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산기도를 가시고 이 산기도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죠. 항상 붙어있는 그 핵심 멤버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이 함께 갑니다. 이 셋이 함께 이제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 뭔가 이상하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같이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기서 변화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기서는 이제 헤테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 other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른 존재, 뭔가 다른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9장 2절 보면은 여기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나옵니다. 변형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말은 메타모르포테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완전 변화, 그러니까 그냥 조금 화장을 해가지고 좀 예뻐졌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존재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올 때,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이 정말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전혀 새로운 존재처럼 너무나 영광스럽고 멋지고 아름답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고,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 모습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였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싸, 대박이다. 너무 천박한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인생을 예수님한테 건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 하던 여러 가지 일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온 인생을 다 걸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광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전에,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나 죽는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신한테 모든 인생을 걸었던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곧 죽는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본문 보면은요, 이 바로 이전에 이 이야기 나오기 바로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꾸중까지 듣죠. 8장 33절 보면은 이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에 치워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마천격인 베드로를 꾸짖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엿새 있다가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창 뭔가 의기소침하고 힘들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 딱 변화된 걸 보니까 어때요? 커봐, 내가 맞았네. 예수님 이런 분이 맞았네. 위대한 분이 맞았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건 내가 한 자리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인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엘리야는 적어도 600년 전 사람이고요. 모세는 더 됐죠. 1000년도 더 된 옛날 사람인데 그때 무슨 뭐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국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궈낸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 당시 사람들 생각에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엘리야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단군과 세종대왕, 뭐 이순신, 뭐 이 정도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정말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은요, 영광이라는 말과는 억만년쯤 거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길 다니면서 길 위에서 전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돈이나 여분의 옷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들도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고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씻기나 했을까요? 얼마나 떼국물이 흐르고 냄새가 났을까요? 지금도 그 인도를 한번 가보시면은요, 인도 어딜 가나 보실 수 있는 것이 머리 이상하게 좀 하고 겉옷은 항상 벗고 있고 얼굴 허옇게 칠하고, 네, 그런 이제 사두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구걸을 하기도 하거든요. 구걸해서 그냥 벌어먹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고요. 요가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설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보면은 그냥 거짓골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이런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화려한 삶이나 영광스러운 삶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들이 온 인생을 쏟아부은 이 예수라는 인물이 나 조만간 죽는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산에 갔더니 어떤 모습을 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9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그냥 여기에 계속 있자, 평생 있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초막 하나씩 나눠서 쓰시고요. 우리는 뭐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잠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계속 있으면서 세 분 시중만 들게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만족하니까 우리 여기 있읍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생각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말이 아니죠. 그냥 바로 나온 반응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성도님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이 성도님들한테 있어서 이 산이 무엇이 됐든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해도 그러셨던 적이 있으시죠? 지금의 내 옆에 있는 그 남자,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여자, 지금은 남의 편, 지금은 왼수,
라고 부를지 몰라도 한때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네, 저만 그랬나 봅니다. 그런 때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얼마나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은 그 행복감, 평강 경험해 보셨죠? 그 맷 레드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의 찬양이 있습니다. Better is one day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번역을 해보면은, 주의 궁전에서의 단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단 하루가 다른 곳에서 몇천 날을 보내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사실 이게 시편 84편에 나오는 말이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내가 다른 데 있는 다 상관없고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 성전에만 있겠습니다. 문지기로라도 써주세요. 그 애탄 마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전에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좋습니다. 주의 궁전에 있는 것이,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그 산에 머무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요 뭐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1년 365일 산에만 머물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하산해야 합니다. 언젠가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하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원래 모습, 사실 그것만도 아니겠죠. 그것에 억만분지 1만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시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원래의 모습,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마땅히 머무시는 게 맞는 그 자리인데 그 찬란한 자리에 머무시지 않으세요. 금세 내려오십니다. 땅으로 내려오세요. 하산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놀라운 평강을 접했으면은, 그러면 땅으로 내려왔을 때 뭔가 좀 바뀐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좋아진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더 난리예요. 영광은 찾을 수도 없고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요, 다들 상처투성이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더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내려오고 나서 딱 보이시는 게 장면이 이겁니다. 아이 하나가 귀신 들렸습니다. 거품을 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자면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 믿었던 제자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그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그만큼 실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찬란했던 산 위를 생각하면은요, 여기 산 아래는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제자들도 귀신 하나 못 쫓는 상황 보면서 예수님 실망스러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실망스러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 위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 더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택하셔서 내려오십니다. 항상 그러셨죠.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홀로 오롯이 완전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땅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죠. 인류를 만드셔서 관계를 가지시고 온전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세상을 구원하라 하시고,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이 신음할 때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하산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그 산 위에만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그 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그것만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있던 그 산과 같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셨을 때 그 산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저는 예배와 기도가 너무 좋아서 예배와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교회 나와서 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조용히 집에 가서 혼자 알아서 재밌게 사는 것,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측면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셀도 이제 하는 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신처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지만, 머물러 있고 싶지만, 하산하면, 땅으로 내려오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냥 한시 앞에 다시 산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산해야 합니다. 참 영광은요, 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에도 있지만 참 영광은 다른 산에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셨던 바로 그곳, 같이 기도하러 왔지만 이번에는 다들 졸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다들 졸고 있던 그곳,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산에 머문다고 한다면, 영광의 자리에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나 자신의,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전체 다 실려 있는데요. 마태복음 버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고민거리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그 길 가셨는데요. 이미 십자가 가셨는데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주에만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십니다. 산속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를, 그 힘든 자리, 그 어려운 자리,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가기를 꺼려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어렵고 어지럽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혹은 나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됐든지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행복같이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좀 더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지팡이 삼아 제가 주님이 있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나한테 불편한 자리라고 하도 그 자리에 가겠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의 여러 곳에서 나를 부르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싶어하고 편히 있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산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곳, 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에만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 땅을 내려갈 때, 하산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